신명기 1장 28절에서 33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28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2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며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크고 키가 크며 그 도시들은 크고 성곽이 하늘까지 닿았으며 또한 우리가 거기서 아낙 족속의 아들들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에 그때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앞서 가시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눈앞에서 행하신 모든 것에 따라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광야에서 내가 보았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듯이 주 내 하나님께서 너희가 걸은 모든 길에서 너를 안으사 너희가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나 이 일에서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분은 길에서 너희보다 앞서 가시며 너희를 위해 너희의 장막을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분이시니라. 아멘. 예, 잠시 말씀 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저와 여러분들보다 앞서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보다 앞서 가시는 분인데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니 앞서 가시며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마련해 놓으실 것이니 미리 앞서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뭔 일이 일어날지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분이시니 하나님보다 앞서서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이 신명기 1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30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 시작. 너희보다 앞서 가시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눈앞에서 행하신 모든 것에 따라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예. 너희보다 앞서 가시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눈앞에서 행하신 모든 것에 따라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첫 번째로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같이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요한일서 3장
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 아까워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기꺼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모든 걸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해주시는 분이세요.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하사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하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보다 하늘에서 더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도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고 감사한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늘에 마련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마련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시고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입니다. 네, 시작.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과 정말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늘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신명기 1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길에서 너희보다 앞서 가시며 너희를 위해 너희의 장막을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분이시니라. 아멘. 예, 하나님은 광야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보다 앞서 가시며
그들을 위해 장막 칠 곳을 마련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어요. 왔는데 광야예요. 길이 없어요. 주님이 길이 되시는 분이세요. 거기서 어디에 장막을 치고 어디서 쉬어야 할지, 어디서 그 수백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치고 쉬어야 할지 그것을 미리 앞서 가시며 마련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식탁을 마련하시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하여 미리 마련해 놓으신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세요. 우린 주님의 양이고, 근데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네,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마련해 놓으시기 때문입니다. 네, 특별히 5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뭘 차리셨어요? 상을 차리시고, 여기서 이 상을 차리셨다라는 게 식탁을 차리신 겁니다.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식탁을 차려 놓으시고 그 상을 차려 놓으시고 마음껏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마련해 놓으셨으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30절 말씀,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입니다. 3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자연에 나가서 보면 들풀 이렇게 꽃핀 것들 보잖아요. 들풀 이쁜 거 정말 많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너무나 이쁘게, 근데 조금만 있으면 그냥 아궁이에 던져지거나 조금만 있으면 말라 비틀어진 그 들풀도 하나님께 너무나 아름답게 입히셨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자상하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시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마련해 놓으셨으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왜 생기는 걸까요? 염려는? 네. 말씀을 보니까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네. 믿음이 적어서 염려가 되는 거고 불안한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담대해집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마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믿음만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주님만 따르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신명기 1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 말씀. 신명기 1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앞서 가시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눈앞에서 행하신 모든 것에 따라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보다 앞서 가시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요.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보다 앞서 가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주님이 싸우시니까 앞으로 내게 어떤 일이 닥칠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대적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신명기 28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28절 29절 2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며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크고 키가 크며 그 도시들은 크고 성곽이 하늘에까지 닿았으며 또한 우리가 거기서 아낙 족속의 아들들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에 그때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12명 중에 10명이 가서 보니까 너무나 이 가나안 땅이 있는, 좋은 건 맞아요. 좋은 건 맞는데 다들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 보니까 키가 크고 성벽도 너무나 크고 거기 하늘까지 닿을 만큼, 도저히 난공불락의 성벽을 어떻게 우리가 뚫고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겠냐. 거기다가 아낙 족속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낙 족속의 아들들은 거인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막 거인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메뚜기처럼 밟혀 죽을 것이다 라는 믿음 없는 나쁜 보고를 했습니다. 이게 나쁜 보고는 뭐냐 했을 때 믿음 없는 보고가 나쁜 보고입니다. 믿음 없는 말, 이게 나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우리가 죽었구나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낙심하게 된 것입니다. 절대로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없구나 라는 마음 가운데 마음이 낙심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유는 우리보다 앞서 가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크고 강한 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거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니까 우리는 주님만 뒤따라가면서 어떻게 해요? 노량물만 전쟁에 승리한 노량물들만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인생 앞에, 우리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 고난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한 것들로 인해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 정말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이 주님 미워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미워합니다. 우리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자들로 인해 우리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친히 싸우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신명기 1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길에서 너희보다 앞서 가시며 너희를 위해 너희의 장막을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분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 가시면서 밤에는 광야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깜깜한 밤에는 불로, 낮에는 그 태양볕 가운데 구름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야 할지 그 길을 보여주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보다 앞서 가시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미리 보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다 같이 시편 48편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8편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8편 14절 말씀. 시편 48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우리가 죽을 때까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어디로 인도하실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도록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주님을 정말 우리가 인식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되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 한가운데로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진리를 떠나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진리 한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게 정말 맞는지 맞지 않는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뭐가 맞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말씀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 말씀과 다른 것인지 이걸 보면 압니다. 말씀과 같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아요. 근데 말씀과 다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내 눈이 보기에 이 이브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봤을 때 보암짓도 하고 먹음짓도 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게 여겨지고 내가 보기에 너무 좋은 길이라 할지라도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그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마귀의 유혹이고 속임수시 결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진리의 말씀과 다르게 인도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정말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주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말씀처럼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도 하시고요. 때론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누구의 인도를 간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갔는데 광야예요. 과정을 보니까 시험이에요. 야, 이게 주님의 인도하심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잠시 필요가 있어서 우리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를 단련하기 위하여 우리를 광야와 같은 곳으로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하나님 불의하지 않으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의 삶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이 교회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아 오신 거야. 하나님은 평생토록 저와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첫 번째 인도하시는 방법은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0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5절입니다. 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양들을 내놓은 뒤에 그들 앞에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므로 그를 따라오되 낯선 자들의 음성을 알지 못함으로 낯선 자를 따르려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에게서 도망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그가 자기 양들을 내놓은 뒤에 그들 앞에 가면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양들보다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앞서가시면서 양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를 인도하시되 여기 보니까 자신의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신의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알아듣습니다. 짐승들도요, 자기에게 먹을 것 주고 자기에게 정말 좋은 것들을 주는 주인을 알아봅니다. 주인이 부르면 와요. 어디서도 희한하게 막 다 있다가 옵니다. 근데 낯선 자가 부르면 안 와요. 집에서 키우는 개도 주인의 음성을 들으면 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양들입니다. 주님의 양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압니다. 나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 알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낯선 자가 이렇게 뭔가를 말하면 낯선 자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야. 도리어 그들을 도망하는다. 그 낯선 자의 음성으로 인해서 그들에게서 도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압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성경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압니다. 그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이거를 모를 수가 없어요. 이거를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 이 완전한 진리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을 제시하는데 모를 수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도 아는 거예요.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결코 없어지지 않는데요. 어떤 성경이 안 없어진 성경이에요? 킹제임스 성경 외에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성경이 뭔지 압니다. 근데 개역 성경을 보니까 낯선 음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없어졌어요. 낯섭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성경이 영원하지 않고 없어지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낯선 음성인 걸 압니다. 낯선 음성이 첨가된 걸 압니다. 성경은 진리인데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뭔가 개역 성경 보니까는 오류가 너무 많아. 실수가 너무 많아. 사람의 의견과 뜻이 들어간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음성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들이 있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낯선 음성이구나 이게. 전부 다가 아니에요. 전부 다가 아니라 낯선 음성이 첨가되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음성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일부분이. 이거 뭔가 이상하구나 이거 아는 거예요. 그냥 압니다. 그냥. 모르면 이상한 거예요.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다 같이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들은, 주님의 양들은 주님의 음성이 뭔지 압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부르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렇게 잡혀가면서 이송되면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날 동안 정말 살아나려는 소망이 없는 그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음성으로 정말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도 잃지 않게 되고 다 이렇게 여기서 폭풍으로 인해 죽지 않고 건너가게 가서 로마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 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냐면요,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 이게 믿는 겁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으라. 그대로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거 아는 겁니다. 이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을 따르는 정말 귀한 양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평생토록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자신의 음성,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평생토록 인도하시는데, 특별히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성령님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육신의 생각대로 뭔가를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다 같이 신명기 1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 말씀. 신명기 1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내가 보았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듯이 주 내 하나님께서 고른 모든 길에서 너를 안으사 너희가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 속박의 땅, 이 노예로 속박당했던 이집트에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그들을 사랑으로 안으사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까지, 축복의 땅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의 표현을 보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듯이 주 내 하나님께서 너희가 걸은 모든 길에서 너를 안으사 너희가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듯이, 이렇게 결혼하셔서 자녀들을 낳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아이들이 잘못될까봐, 위험할까봐 아이들을 보호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안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을 안아서 인도하시는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모가 자녀를 안아서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안아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허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허물로 삼으셨습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니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야.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게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네, 시작.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니라. 이것이 첫째 명령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첫째 명령으로 지켜야 될 그 명령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될 가장 첫째 가는 명령인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우리도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보다 앞서 가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이 말씀이 정말 마음판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눈물도 나고 너무나 주님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평생에 나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내가 정말 믿고 따라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보다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앞서 가시는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놓여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훨씬 더 좋은 것들을 마련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광야에서 원수들 앞에서 식탁을 마련하시는 분이시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게 닥칠 일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미워하는 원수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싸움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